오늘 설교 본문의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쓴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라고 이름 불렀지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는 특정 인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였지만 세 번째 편지인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요한 3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쓰여졌던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는 사뭇 성격이나 형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시기는 주 95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100년경에 94세 연세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3서는 그 연세가 대략 한 90세쯤 되었을 때에 쓴 편지로 추정되지요. 그런데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전달하는 내용이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90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사도 요한을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한 분이 있는데 박조주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박조주 목사님이 1934년생이니까 올해 연세가 딱 90세인데 여전히 아주 정신이 맑으시고 설교를 하는데 음성이 옛날과 하나도 다름이 없어요. 또박또박해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핀찬하는 것이 왜 당신은 박조재 목사님처럼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핀찬을 주고 있습니다. 다 은사죠 뭐. 요한 3서는 전체의 계례가 15절에 불과한 짧은 편지지만 목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그 당시 있었던 것,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사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자세로 목회에 임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청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초대교회 존경받는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3서는 매우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세 사람의 목회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편지의 수신자인 장로 가이오이고 둘째는 그와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장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셋째는 순회 교사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각 참된 주의종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대해서 한편은 정면교사로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부정적인 면으로서 어떤 정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바로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그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자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절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말한 것을 보면 가이오가 기뻐한다라고 한 뜻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뻐한다는 의미로 아마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우리 큰사랑교회 가이오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당시 가이오는 같은 장로였던 디오드렙의 농관에 의해서 소수파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지 모르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건 상관없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따뜻한 말로 격려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여전히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큰 오해를 받고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유초부 전도사가 한 큰 실수가 제가 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봉사대원으로 갔던 여러 권사님들로부터 저 사람 아주 몹쓸 전도사야, 설교는 아주 그럴듯하게 천사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주 밥맛이 없어, 그렇게 해서 아주 몹쓸 전도사로서 그렇게 잘못 알려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젊고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받고 어떻게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다음 주일 아침에 사직서를 써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교회에 갔습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사직서를 제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려고 강제성에 올라갔더니 강제성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힘드시지요? 저는 전도사님을 믿어요. 힘내세요.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 쪽지를 읽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오해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분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면은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에 그 오해는 자연적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친히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오해를 했다고, 저 전도사님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오해를 했다고 그렇게 사과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 권사님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실망과 상실감으로 영영 목회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목회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전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육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요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의 영혼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다 개전되고 하는 형통의 복음이나 또는 어디서 말하는 삼박다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복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해를 위하여서 진실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출사고 선거하는 것도 목회자의 마음에 기쁘게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할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사장이 되고 누가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해봤자 하나님께서 뭐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 행했습니다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형제들이 와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주관에 빠져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순회한 순회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순회교사들이 가요에 대해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가요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는 순회교사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실한 일이며 옳은 일이며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요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은 가요가 보여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큰사랑교회는 참으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행위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당시의 순회교사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면에서 그들을 영접하고 후원하지 않는다면 순회교사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나그네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회교사들을 대접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서 하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요가 행한 대접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요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하다가 다른 장로인 디오드레베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소수파로 내몰리게 되고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 제우스에게 양육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양육을 받았을 때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까? 제우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신화에서 신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제우스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양육을 받고 어디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에서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연중에 으뜸되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려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강한 카리스마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는 곳이 아니며 육신의 생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아마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0절에서 하신 말씀,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는 다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육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다루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자 교회가 어지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사도 요한을 악평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교인들과 사도의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자기 영향력으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를 정당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를 깎아내려고 한 것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대 후임 목사님으로 보임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흡족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후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혼자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후임 목사님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순회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는 사도 요한의 악평한 데서 그치지 않고 사도 요한에 보낸 순회교사들에 대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순회교사들을 접대하는 것이 그의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요한과 연관된 진리의 정도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는 그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썼던 말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 보낸 이 순회교사들이 다 거짓 교사들이니까 그들에게 대접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즉 디오드레베는 이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진실된 지혜 정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은 이단들이 즐겨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디오드레베는 접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교회 지도자라는 것을 악용하여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교회 일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공통된 악행인 것입니다. 넷째로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지도적 위치를 이용하여서 참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참 성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했을 것입니다. 순회 교사들이 왔을 때 참 성도들은 그들의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교사들을 대접하기를 원했지만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은 몰래 순회 교사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오드레베가 그 일을 알게 되면은 몰래 순회 교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파문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진리편에 섰다가 교회에서 쫓김당한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비열하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잘못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신실한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백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이름대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라고 말하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한이라는 사람으로서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또한 외인에게서도 바깥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하였는데, 교회 지도자를 선출할 때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도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고 있는 우리들과는 정말 달랐지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큰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과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데메드리오는 진리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본문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있고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본문에 충실한 설교는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는 성경 저자가 이 말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입니다. 반면에 제목 설교는 뭐냐면은 자기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성령 어디 저기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인용하는 것, 그거를 제목 설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목사는 반드시 강해 설교나 본문 설교를 해야 되지 제목 설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에 걸쳐서 매주 5예배 때 7분의 이대 목사 후보자를 차례로 초청하여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한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먼저 청하여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말을 잘하는 것과 설교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기준은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며 다양한 성경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 설교라는 설교자를 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설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목 설교라는 사람은 그가 설교하는 제목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 3년이 지나면은 같은 설교를 재탕, 3탕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제목 설교를 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의 절교 설교는 대부분 제목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설교는 강해 설교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구약과 신약에서 번갈아서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5예배도 마찬가지죠. 성경 인물들을 설교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번갈아가면서 인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평균 8번, 많을 때는 9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때 2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1번, 금요일 구역 예배 때 1번, 새벽 기도 때 4번, 그리고 금요일 밤 기도 때 1번입니다. 더구나 저는 대부분의 설교를 미리 원고를 작성하여서 전달합니다. 따라서 제가 능력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설교 준비 외에 다른 활동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언제 설교 준비를 하는지 신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폭넓고 균형 잡힌 성경 지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은 후임 목사님은 반드시 강해 설교라는 목사님으로 정하되 그분의 설교 외에 다른 부담은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하면서 설교 준비에 충실할 수는 없거든요. 어딘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한다면은 목사님에게 설교 외에 다른 부담은 가급적 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교인들을 가르치려 한다거나 훈계하듯이 하는 설교, 또는 지나치게 감동에 호소하는 설교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설교는 자칫 반감을 일으키거나 얼마 가지 못해서 실증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화를 인용하는 설교도 설교 본문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모두 신학자는 아니지만 학자적인 태도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여 전달하는 설교자가 바람직한 설교자입니다. 말은 조금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성경과 청중을 대하는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고 성장해야 할 귀중한 시간에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목사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요 선포자여야 합니다.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설교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교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미있게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능력이 발전하는 사람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는 목사님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결정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모님도 피아노 반주가 가능한 분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의도는 한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기도에 기도를 통하여서 선출하라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잘못 선출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가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이며 참된 성도들을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하는가 증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교연의 전유물이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던 그 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늘 마귀의 공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요와 같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지도자, 무사람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칭찬을 듣는 후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열심히 있어서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목사님이 부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님에게만 무엇을 바랄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후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접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모든 목사가 다 저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임 목사님의 경우에는 명절에 교회 이름으로 과일 항산자라도 대접하시고 선물하시고, 스승의 날에는 분위기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게만 사랑과 섬김을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임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중 여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후임 목사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큰사랑교회는 무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쉽게 신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마다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안정된 교회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노그럽게 대해주시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교회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사람은 결코 부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가이아와 같고 데메드레와 같은 그런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